지금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IMF 당시에 한국 기업을 사냥하는 기업 사냥꾼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의하면 기업 사냥꾼이란 자신이 매입한 주식을 배경으로 회사 경영에 압력을 가해 기존 경영진을 교란시키고 매입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기업 사냥꾼들은 기업 윤리나 도덕적인 정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당시 이들로 인해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긴 노동자의 가정이 파탄났다는 이야기들이 매스컴에 아주 넘쳐났습니다. 당시가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40대, 50대 가장들이 가장 많은 자살률을 기록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어떤 사람은 이익에 따라, 소위 말해 돈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따라 움직이기도 합니다. 한 예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얼마 전에도 한 동네, 한 곳의 지역의 시장을 맡은 분이 자신에게 불명예가 될 것 같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과도 바꿀 만큼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19일 출근 시간에 50대 여성이 고급 차를 몰고 대구 도심 곳곳을 다니면서 현금 따발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이 뿌린 돈이 대략 한 1,6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뿌려지자 사람들은 허둥지둥 난리 나면서 그 돈을 주스러 막 아우성을 부리면서 아수라장이 됐을 것 같지만 참 놀랍게도 돈을 주순 사람들은 그대로 경찰서에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돈을 거의 다 회수하였어요. 물론 돈을 뿌린 여성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돈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많은 돈이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밑에 있고 하찮은가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뿌려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직분입니까?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삼손을 움직인 힘은 여호와의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격동시켜서 움직이기 시작한 삼손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딥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딥나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서 19장 43절에 따르면 딥나는 원래 단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시대 때에는 이 딥나는 블레셋의 진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을 회복하는 겁니다. 당연히 태에서부터 사사로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면은 틀림이 없겠지요. 그러나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내려갔다라는 이 말은 아주 자주 나오는데요. 물론 삼손의 고향인 소라보다 딥나는 지리적으로 해발 고도가 낮았기 때문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의 이야기에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 보는 14장에서 5번, 15장에서는 3번, 16장에서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삼손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을 때에는 그나마 그가 벌린 일들이 하나하나 수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결국 이런 여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처럼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16장 31절에서 삼손은 시체가 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고 맙니다. 삼손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4장 1절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잘못된 것은 바로 1절 말씀부터였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 순으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블레셋 사람 중에 한 여자를 본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모든 죄는 보는 것에서 옵니다. 좋은 물건을 보니 갖고 싶은 탐심이 생기고 결국 그것을 훔치게 되는 거죠. 보지도 못한 물건을 어떻게 훔칠 수가 있겠어요? 보지도 못한 물건들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욕정이 생길 수 있겠냔 말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훔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합니다. 보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탐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서입니다. 내가 보니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좋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중시하여 하나님 대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 탐심의 시작이 바로 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보았다라고 했고 2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라고 하면서 삼손이 여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내 삶을 마음껏 누리도록 만드는 것들이 삼손 이야기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것, 음란과 폭력과 권력 등 우리의 눈을 통해 유혹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삼손이 그의 눈으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탐했을 때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자신에게 그 초자연적인 힘이 왜 주어졌는가 그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것은 삼손의 오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무찌르고 싸워야 할 대상을 아내로 삼으려는 삼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취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놓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쉽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런 일들은 좀 덜한 것 같아요. 해마다 제주도에 유채꽃이 만발하게 되면 혹은 군산에 벚꽃이 피게 되면 주말에 꽃구경 가느라고 혹은 힐링하겠다는 명목으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을 간혹가다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여인을 보고 탐하였다면 지금 시대에는 힐링을 위해서, 사람 구경을 위해서, 꽃을 보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듯이 제주도로, 산으로, 들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기 위하여,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을 보기 위하여.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일 성소를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두 여인이 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약속 날짜에 자꾸 미루는 거예요. 나 잠깐 무슨 일이 생겼어. 만나지를 않아요. 그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에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당신은 나랑 사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그 문자를 받자마자 새벽 2시에 달려갔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기 위해서 시간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달려가게 되더라고요. 삼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딥나로 여자를 보러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부모님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도 이 문장은 사실은 명령문입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 순화시켜서 한 거지 이것은 그냥 하겠다는 명령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삼손은 부모에게 당장 딥나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례하게 강요하는 삼손에게 그의 부모의 대답은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어떻게 보면 되게 합당해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요하는 명령으로 이야기하는 삼손과는 다르게 부모는 청유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겁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떼쓰는 이런 아들에게 점잖게 타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떼를 쓰는 이유를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 눈에 오르니 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삼손의 그 세 번째 보는 것, 그 보았다는 표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은 내 눈에 좋으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를 나타내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행했던 것과 삼손이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은 당시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했지만 그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욕망을 따라 행함으로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가나안 문화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지배하였던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하여 사회적 지위를 올리는 것을 탐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과 타협하고 그들과 동등한 신분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과 결혼하였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공작의 직위, 백작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일본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들과 결혼하고 일본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는 모습이 바로 이때 당시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일제시대에 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시대에도 세상과 결혼하고 세상과 탐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결혼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오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러한 명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지위와 명예처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쯤이야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의를 어기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도덜도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만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요?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움직였던 삼손의 결말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